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림 자매님 대표 기도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계절은 바뀌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까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습관처럼 흘러가고 기도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반기의 모든 날들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37편 말씀 구약성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827면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 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채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트남 날씨가 괜찮던가요, 선교사님? 쇼펜하우어란 철학자, 니체란 철학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차, 마부가. 뭐가 잘못됐나요? 네. 덥죠?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됐어요? 네. 조정을 했나 봅니다. 더우면 이쪽에 오셔야 되는데 추우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마부가 짐을 싣고 이제 장사하러 가요. 마차가 있고 앞에 말이 막 끌고 있고. 근데 가다가 막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랬던지 모르고 그냥 가죠. 옛날에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덜컹하고 갔는데 앞부사 비가 온 뒤에 큰 운동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랴 그런데도 마차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힘센 사람들 몇 명을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일당 잘 쳐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을 더 쓸 수밖에 없겠네. 해가지고 동네 가서 또 제일 좋은 말 몇 마리를 또 돈 주고 하루 빌리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는 말이 끼히 하면서 끌고 힘센 청년들은 뒤에서 막 밀고 아무리 해도 그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몇 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말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일당 주었던 사람도 돌려보내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짐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짐이라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차에 안에 있는 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걸 좀 꺼내가지고 이쪽에 놓고 또 저 안에 어떻게 냈고 그 짐이 하나씩 왜냐하면 이렇게 막 요동 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들이 이행하면서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마차를 전부 다 끌고. 실제로는 그 마차 안에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을 더 해야 된다.
사람들 일꾼이 더 있어야 된다 막 하고 예를 써도 꼼짝도 안 했던 그 마차가 짐을 빼니까 그냥 가벼워져서 가는 거죠. 아마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헤쳐나갈 수가 없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짐이 많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짐이 있을까? 어떤 짐을 내가 덜어내야만 인생이란 그 앞길을 그냥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내 인생의 짐인데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의 짐이 내 마음속에 꽉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참 어려워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 마차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딱 보면 끝을 볼 수 있어요. 책 보면 앱니다. 네 교만을 하고 있다고 교만은 넘어짐, 패망의 선봉. 그 뒤에 사람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무슨 짐이 교만의 짐이 이렇게 뚝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저희 집에 몇 권 있었는데 좀 있었어요. 그렇게 보았던 것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다 배울 게 있대요. 한 사람은 배워야 될 게 있고 한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게 머리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들한테도 딱 만나면 이 친구한테 오늘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이 친구들 만나면 이 친구한테 뭘 배우지 말아야 될까? 나는 저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오늘은 이 친구한테 참 배울 게 있는 친구, 이게 참 좋았다. 그럼 와서 제가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네이버나 요새는 다음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적어 놔요. 그리고 배우지만 난 절대로 저런 건 안 할 거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망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게 아닌 게 별게 되고. 도덕이 뭐 처음부터 소도덕합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바늘 하나 훔쳐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이런 건 없는데 문제는 그 바늘 하나가 점점 커져서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내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만 뭐 요 정도야.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참 문제예요.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교만해요? 아니면 안 교만, 겸손할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손 드세요. 나는 교만하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고 손들기 좀 그래. 제가 진단회에서 뭐라고 사랑마디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속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제 개인적 지혜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면 내가 겸손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교만 쪽에 좀 더 들어가 있는 그게 아닐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참 교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야, 있지라고 하면 좀 겸손에 약간 각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절대로 교만한 것 가지면 큰일 난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인데 결국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게 되고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하나 가지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과 더불어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임신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커요. 그 죄가 어린이일 때 있다가 쭉 커가지고 뭐예요? 사망이 이루어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시 한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크면 뭐 돼요? 사망. 교만과 똑같아요. 성경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마음에 가지면 진짜 다이너마이트처럼 핵폭탄처럼 위험한 것이 첫 번째 교만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욕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 그 욕심이 왜 그런가?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자꾸 가지려고 다고. 근데 그 사람의 한평생이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계속 가버려요. 그 말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너한테는 줄 수 없어 라는 마음들. 또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욕망이 이루는 것이 있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막 가지고 싶어 해요. 교회에 누군가가 명품백 하나를 가지고 오잖아요.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구나 라는데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한번 어디서 났어? 우리 서방님이 사줬어. 그러면 어제까지 정말 좋아했던 남편이 이 영감탱이는 이 남편은 나한테 백 하나 못 사줘?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좋았던 남편이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그 말이 연결이 잘 되지 않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진 탐심이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근데 우상숭배의 본질이 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초능력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막 성령에 뜨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능력 행하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보통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막 아픈 사람이 낫고 우리 연약한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막 어려운 시험에 막 합격되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근데 성령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욕망과 욕심이 계속 있어서 남들이 있다 그러면 나도 가지고 싶다. 이게 좋은 쪽이면 좀 괜찮긴 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제 친구 한 명 김형철이라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감리교를 갔어요. 장로교는 어떻게 감리교를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언을 받아온 거예요. 그 방언을 받아오니까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반에 그 친구가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교회가 알고 있고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쟤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쪽팔리기도 하고 나도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가진 거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막 부럽더라고요. 그 부러움을 받고 있으면 이게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막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참 그런 시기와 질투의 욕심에 대한 그런 마음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 제 고등학생의 그 시기와 질투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방언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좀 나쁘진 않지 않아요? 근데 잘못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출발점일 때부터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그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져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신데 버스를 운전하는데 손님들이 이 버스 여름에 일하고 하니까 참 수고 많고 또 수고에 감사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 주는 친절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운전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손님들이 자꾸 나한테 음료수를 줘. 내가 불쌍한가 봐. 기분 나빠. 이렇게 운전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료수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불쌍해서 주는 거야? 나 운전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그렇게 무시받고 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수한테 음료수 하나 줄 때 야, 너 운전이나 하고 뭐하고 있냐? 너 나보다 못하지? 그게 사는 거냐? 그 인간이냐? 하면서 여러분 음료수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밤늦게까지 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전하신 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이걸 주는데 그 사람 마음이 나를 우습게 봐. 내가 운전한다고 나를 무시하나 봐. 내가 불쌍한가 봐.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 좋은 것도 참 어려운 거죠. 요새 날씨가 참 덥잖아요. 저기 대림사역 마트 가면 이 바로 된 아이스크림 하나가 490원이에요. 보통 이쪽에서는 거의 한 800원? 이 정도 하는데 490원 하니까 엄청 사요. 그래서 10개를 사면 4,9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밤에 집에 가가지고 요새 너무 집이 좀 더워서 교회에서 잠을 야전 침대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샤워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아내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트 가서 490원짜리 10개 4,900원을 지불하고 이제 바로 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와야 되죠. 또 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그 오는 시간에 이 밤에 또 한 10시나 11시 이쯤이 되면 청소부 아저씨 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오다 보니까 한 분이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니까 아유 주시면 고맙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 너무 고맙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내 청소반하고 지금 나를 좀 우습게 하나? 이건 아이스크림이 얼마도 하지 않는데 또 주고 나서 생색을 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대전에 장례식을 한 달, 2달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간만에 KTX 타고, 근데 그게 아마 KTX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간만에 타니까 보는데 어째 제일 저렴한 19,000원짜리인가 타고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탈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쭉 가다가 수원인가 어느 곳에 가니까 옆에 좀 잘생긴 저보다 키가 좀 이 정도 되는 친구 하나 타더라고요. 아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드리고 마치 양복 거기 뒀다가 양복 입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잤어요.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뭔가 부시럭부시럭해서 깊은 잠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빵 있잖아요. 빵. 던킨 빵. 그걸 이렇게 봉지되어 있는 종이에 담가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드세요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의 순간적으로 또 이 주고 있는데 뭐 거절해도 되는데 또 주는 손이 또 미안할까 싶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떡 하는 말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만약 제 마음에 뭐 이거 별로 비싸지 않는데 갑자기 물어도 내가 왜 줘? 나 무시하는 거야?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받아주셨어. 그 말 듣고 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아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받아주셔서 감사하는 그 말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제가 또 누굽니까? 받고 그냥 사는 거는 또 절대로 잊지 않은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좀 드러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내 주머니에 현금 쓰려고 2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진짜 2만 원이 새파란 애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 주면 좀 그런 거 같고 해서 10,000원을 꺼내서 아이고 이거 맛있는데 내리셔가지고 음료수 사드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받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제가 건넸어요. 여러분 그 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은요 우리 삶을 크게 만들어줘요.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이거 문제다. 두 번째 뭐가 문제일까요? 욕심이 문제이다. 욕심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더 하는 것이 나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귀신이 도망가고 이거는 병든 자가 낫고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하는 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더 이상 크게 욕심을 두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다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일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만족과 자족을 가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만과 욕심과 더불어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 세 번 말해봅시다. 시작.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여러분, 교만도 망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욕심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원망, 불평도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누가 제일 망할까요? 내가 먼저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날가노도처럼 낚아채워버리고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나쁜 놈도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나쁜 목사들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계시죠? 실례지만 나쁜 장로도 진짜 많더라고요. 막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게 목사가 됐지? 저게 어떻게 장로가 됐지? 저게 어떻게 교회 다니지? 이런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원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시작.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할이 없는 일이 그런 건 불가능해요. 원망할 일이 안 생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과 소리를 내는 순간 가장 손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거는 정말 죽어라도 내가 지켜나가겠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할 일이, 원망할 일이 있잖아요. 날씨는 뜨겁지, 먹을 건 넉넉하지 않지, 애들은 힘들다 그러지. 그 차라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항상 가거는 아름답거든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그런 것들은, 야, 그때 그 먹었던 그 고기가 그 참 맛있었는데, 또 그때 먹었던 영양제, 그거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의 어려움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죽자.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었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제의 마음이 오늘 되는 건 아니고요. 어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어제 행복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확확 바뀌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냥 진짜 죽겠다 그러면 너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 죽어라고 하나님의 형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무섭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요. 저기 있는 시므이 할아버지 하나가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너는 도망가도 싸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관아가 칼을 보고 왕이시여 제가 가가지고 저 인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Stop, calm down, 진정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것일 수 있는데 네가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냐.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의 말이 안 나와요. 다윗은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는 잘한 것밖에 없는데 나라 위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막 정신병 들고 있을 때 음악 치료해가지고 낫게 해주고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한 것만 있을 때 항상 시기와 질투가 욕심이 누군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냥 확 돌아갔어요. 사울 왕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 들었고 그냥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게예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에게 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라, 죽여라, 없애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네. 다윗은 뭐 도망다니는 데 선수인가 봐요. 또 도망다녀서 어디에 숨었어요? 굴에 숨고. 근데 굴 속에 서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늘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울왕을 빨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벼락이 떨어가지고 죽게라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원망의 말이 하지 않아요. 우리 새벽의 성도는 알겠지만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왕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파괴로 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수가 가지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성장하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삶 속에 악한 자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런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원망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이 내일을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빨리 확 틀어가지고 다윗처럼 제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속에서 파괴의 그 길로, 원망의 그 길로 갔다면 다윗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다녔던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시므야한테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내 마음의 욕심은 진짜 조심해야 돼. 또 마지막에 뭐죠? 불평과 원망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독가스예요. 여러분 앞에 시냅스라는 이 과학인데 문과 출신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뭐 구체적인 뭐 어떤 거는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뇌과학이, 요새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스냅스라는 이게 세포와 세포와 연결되어지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순간 얘가 막 움직여요. 근데 얘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고속도로를,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일도 그 전용 고속도로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크게 불평할 일도 아니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경의 이 뇌는 어느 쪽으로 발전해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때는 이런 뇌과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마. 불평하면 너희 뇌가 저렇게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불평너가 되고 원망너가 되고, 네 입에 그 말이 너희 인생을 만들어 버릴 거야. 중세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톨릭적 경향이 있어서 저도 깊게 연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인생은 좀 알고 있어요.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하나, 단테가 지은 책이에요. 거기에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그와 낸 그 책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위대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야기는 좀 들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이, 단테가 자기가 살고 있던 피렌체에서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만약 너가 이 도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는 화형이다 라고 결정이 법적으로 나게 됩니다. 정치적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완전히 그냥 추방이 된 거죠. 망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단테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런 억울하고 억울한, 불평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는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곡이란 위대한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추방과 망명과 손해와 억울함과 불행과 불의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목회도 그런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워낙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는 게 진짜 성령의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단테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마차가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면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것, 절대로 내가 씻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교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욕심. 오늘 세 번째는 뭐죠? 불평. 이거는 내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마음에 신경을 쓰고, 내가 이거 있는지 없는지. 왜? 그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 품고 있고, 그 마음속에 불평에 대해서 투덜투덜 풀러 불평로예요. 투덜투덜 대고 하는 것이 참 논리적이기도 하고 참 똑똑한 것이기도 하고 참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보다 이걸 철저히 지켰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불평할 게 많잖아요. 원망할 것도 많잖아요. 욕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화딱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다 네 때문이야. 다 네가 라고 우리가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망해요. 그래서 그것만은 꽉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나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말씀을 이어서 드릴 텐데, 다시 말하자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심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 욕심, 원망, 불평, 이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제 마음에 교만을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너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 너 지금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원망하며 살려고 그러느냐? 왜 불평러가 되고 투덜러가 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삶은 무너져요. 불행해집니다. 망해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뭐한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지침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를 꼭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교만의 문제, 욕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행복감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기쁨의 감정이 더 많아지고,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즐거움의 그 행복감을 더 많이 찾고 받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진 이때에 이런 귀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 몸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11조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쌓아두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 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절히 금식하며 이 온 세계에 수도 없는 많은 귀하자들의 후원을, 은혜를, 사랑을 베푸오니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를 섬기는 그 마음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 생활 외에도 주님께서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문화 사명의 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더욱더 크나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이 한 주간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려야 할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월달 첫 주는 이제 성찬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우리 스페인어 성경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또 밝은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다윗처럼 룻처럼 결단하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차에, 믿음의 마차에 무거운 것이, 그 무거운 것 중에 교만이란 것, 욕심이란 무거운 것, 불평이란 것이 있으면 마차가 못 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고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지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으로 내 입술을 채워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아버지 사랑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에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직장 생활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